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본 그 단락 있잖아요. 5가지 봤죠? 그게 이제 한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단락이 끝나서 다시 5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창조였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 묵상할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챕터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제일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나오는 게 아담 그리고 창조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이 노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 통해서 인류의 기원에 관한 또 시작에 관한 그리고 범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볼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챕터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5개였고, 이게 두 번째 5개고요. 그 아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 나머지 5개를 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세 무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기는 이 사투리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앞으로 5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누구의 자손이냐? 데라는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셈은 누구의 아들이냐? 아담의 아들인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는 셈 족속이었고 셈은 아담의 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그 바벨탑 그 사건 뒤에 셈 자손을 이야기하고 데라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 데라가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나올 때 이름은 누굽니까? 아브람이 되는 겁니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람은 일국의 아버지, 한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뛰어났거나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 너무 좋았거나 선지자였거나 이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심지어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던 이 데라를 아버지로 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옆집 사는 어브라함이나 오브라함이나 우브라함이나 이런 거 다 부르지 않고 누구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을 만한
특별한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중요한 말씀이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용어로 치자면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어디냐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바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우르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 우르는 어디 있는 도시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이라크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막 좀 얼굴도 좀 크고 눈도 쏙 들어가고 턱수염도 좀 나고 아랍 사람들 되게 잘생겼거든요.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되게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우르입니다. 도시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우르크라고 불리는 도시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우르크와 우르는 같은 도시는 아니에요. 우르와 우르크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르크 혹은 우르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발달된 도시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완전 무슨 시골에 뭐 양치고 소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르에 살다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란으로 이동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때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르 하란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한 장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요. 창세기 12장을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려면 이제 좀 큰 화면을 보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 지도 하단에 이쪽에 우르 보시죠. 우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원래 이제 살던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란으로 올라가요. 하란 위에 보시죠. 위쪽에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요. 그 75세 부르심을 받고 살던 곳, 거주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가죠. 하란은 그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무역하고 움직이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하란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도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 도시에 관한 책들을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대 도시로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까 말한 우르크, 그리고 하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메섹 있죠. 다메섹.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건 다메섹. 그 오늘날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요 정말 오래된 인류가 거의 처음 만든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르든 하란이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5절에 나오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지역. 가나안은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몇 가지 도시가 있는 거예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이 20장에 나오는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아이, 그리고 남방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지도 치워주시고요. 자, 대충 한번 아까 살펴봤어요. 우루가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하란이 여기 있다고 치면 되겠죠. 하란이 여기 있고요. 그럼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여기예요.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지중해가 되는 거고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세겜인 거고요.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세겜하고 베델 동쪽이라고 하는데 베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방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남방은 남쪽에 있는 뜻이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라고 하면 가나안 땅 큰 동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베델, 아이, 남방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도시들의 이름이구나, 동네의 이름이구나 라고 하면 되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지요. 흉년이 심해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머물 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상속을 해야 될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상속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이 좋은 도시를 떠나서 여기를 갔으면 뭔가 좀 풍족하고 뭔가 좀 잘 되고 금방 아이가 뭐 쑥쑥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서 점점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큰 일을 한번 치를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묵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눈이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친척 형제들 다 따져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 전부 다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이렇게 묵상합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게 되죠.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세겜, 그리고 베델, 아이, 남방, 애굽까지 그 길을 어떻게 해주세요? 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득, 눈에 보이는 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묵상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묵상이지만 그 묵상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와 아브라함을 부르심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밀린 200, EQ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밀린 거 있으면 더 읽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인데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또 건강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